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지요?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예. 첫 예배,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 막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들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디에 포인트 두셨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끌림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그런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와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손 잡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작은 선물 받으셨지요? 예, 저희가 준비한 작지만, 정말 작지만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말씀 카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올 한 해 내 운세를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나에게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노트인데 노트 한 권과 작은 펜 하나를 드렸습니다. 뭐 하라고 드렸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끄적끄적 대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사용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이 펜을 가지고, 이 노트를 가지고 뭐 설교도 좋고요, 아니면 찬양도 좋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셨던 감동을 쓰셔도 좋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기를 써내려 가는데, 기록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진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이게 한눈에 보여지는 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다른 거 낙서하지 마시고 귀한 영적 노트로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저희 여성 예배에서는요,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올해 주제도 이 앞에 써 있지요? 아시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노트를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묵상들을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적습니다. 그게 저의 습관이거든요. 그냥 막 적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위로라는 이 두 글자를 제가 노트에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이 두 글자를 딱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떠올랐냐면 힘든 분들, 슬픔에 빠진 분들, 참 아파하는 분들, 좌절에 빠진 분들, 절망하시는 분들,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안타깝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또 죽음이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반대 볼까요? 그 반대는 기뻐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지금 일이 막히지 않고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분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축하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리지, 사실 위로라는 단어는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이 예배를 드리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이 분들이 하나같이 다 힘들고 하나같이 다 우울해하고 하나같이 다 슬퍼하면서 하나같이 다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실 텐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이 뭔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왜 이 한 달 동안을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을까? 그게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을까요? 위로라는 주제를 주셨을까요? 목양교회 이번 해 첫 주제가 위로이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찌어찌 다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축하받아야 될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우리가 위로를 다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 제가 오늘 진짜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아마 많이 할 텐데 이걸 딱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막 힘들 때, 저 끝까지 갔을 때, 저 끝까지 가서 막 슬퍼하고, 저 끝까지 막 우울해하고 있고, 뭔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손 내밀고 다가오는 그런 위로, 그런 긴급 처방 같은 그런 119 같은 그런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비타민 드십니까? 영양제 드세요? 뭐 보약 같은 거, 홍삼 같은 거. 저 홍삼 좋아해요. 홍삼 같은 거, 이런 거 왜 드세요? 건강해지려고 미리 우리가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위로, 그런 진짜 위로. 한번 딱 그냥 일어날 힘 주고 끝, 위로 끝, 그런 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위로, 그 진짜 위로를 하나님이 이번 한 달 내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공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하실 때요, 위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진짜 위로. 진짜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시편 139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부분 한 부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부분 가지고 굳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어떤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자, 세 구절 봤지요? 우리 9절 뒤에 있는 부분에 동사를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2절 뒷부분에 보이십니까? 아시오며 찾으셨어요? 자, 3절로 가볼게요. 3절 뒷부분에 익히 아시오니. 4절 가볼까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뭐예요?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신대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요 나의 앉고 나의 일어섬을 아신답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일어서 있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답니다. 이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근데요 나랑 이야기할 때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서도 그 멀리 계셔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신대요. 뭘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운을 떼기도 전에, 내가 입 밖으로 나의 말이 툭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나의 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나 너 못 봤는데 예배 왔었어?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어디 가실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누구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할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무서우십니까? 스파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막 졸졸 무섭게 쫓아다니는 그 스파이가 아니지요.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아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요. 나의 앉고 일어섬 아시고 어디 가는지 아시고 나의 말을 이미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요 살펴보신대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 한 부분들을요 살펴보십니다. 나의 삶 한 조각조각
한 발걸음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다 살펴보시고 다 만져주십니다. 마치요, 엄마가 우리 어린아이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만지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그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엄마가 아이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보다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한 부분들을요 기가 막히게 만져주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펴주실까요?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얘가 어디가 지금 상처가 나 있진 않은지, 얘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고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어디가 그냥 가만히 놔둬서 이 상처가 골마 터지진 않았는지, 우리 주님이요 그냥 뭐 스캔하듯이 쭉 보고 끝이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봐 주시는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손길,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같이 속상해 해주시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면서 이 한 부분 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선포한 후에 찬양을 좀 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으로, 그 주님의 손길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지요? 힘을 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길 원하시는, 아니 만져주시는, 살펴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영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여러분 그 주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를 살펴주십시오.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안으로, 그 주님의 손길 느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만져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여시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나를 살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내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배 내내 하나님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 부분 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내내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시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끝이 아니라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여시고 계속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살펴주시는 건요, 뭔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이런 성전 안에서 특별한 예배 가운데만 우리를 살펴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상 24시간 내내 우리 주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살펴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거 하나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 바뀌지 않아도 상황 바뀌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우리 주님이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면 여러분 이걸로 그냥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계속 나를 살피신대요. 나를 만져주신대요. 나를 알고 계신대요. 그치요? 안고 일어서면 아신대요. 뭐 할지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신대요. 근데 시편 8편에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만져주십니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계속해서 살펴주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내 이름을 왜 기억하십니까? 나를 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살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요?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근데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갈까요? 앞으로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요 창조하셨어요. 사실 창세기 첫 부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첫 부분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감격하며 읽어야 돼요. 감동하며 읽어야 되고요, 진짜 환호성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게 창세기거든요. 오늘 뭐라고 하세요? 만드셨대요. 누구를요? 나를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뉘어라, 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정말 특별하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말씀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아 생겨나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뚝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요, 이 흙을 가지시고 빚으셨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옆에 사람 쟤를요? 아니요, 나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흙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뚝딱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뚝딱이 아니라 빚으셨대요. 흙으로 빚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요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1절에서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게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의행하고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살펴볼 게가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요 주의 눈으로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격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감격하고 감동하시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요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근사하게요 빚으셔서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셨고 세워주고 계셨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살펴주고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위로를 우리가 더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의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위로면 충분히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단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뜻이었습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어떤 이런 말이나 따뜻한 말, 어떤 따뜻한 행동을 일부러 굳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가만 생각하니까요,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냥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냥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살펴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평생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위로죠. 진짜 위로. 여러분, 어떤 위로 받기 원하십니까? 이번 한 해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혹시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위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위로를 주길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위로면 충분히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